할렐루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월터 미셸 교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갖다 놨어요. 지금 먹어도 되지만 너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하나를 더 주겠다. 이 실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내용으로 많이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의지가 강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신뢰에 있었죠. 아이들은 약속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죠. 어차피 하나 더 받을 수 없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마시멜로를 먹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문제는 단순히 의지를 넘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하용준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기다림으로 완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종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꾸준히 못해서, 말씀을 며칠째 못 읽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조차 염치 없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결국 믿음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고난이 길어질 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반복된 상황 속에서 사람은 좌절을 학습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학습된 좌절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느낌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의 기대를 걸지 않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아는데 유독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어려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죠. 오랫동안 싸워왔지만 여전히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연약함, 계속 넘어지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런 내가 하나님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두려울까? 믿음이 정말 오늘 나의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는가? 오늘 우리는 살펴볼 이 요한일서의 성도들 역시 이러한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고단한 현실을 살고 있었죠.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현실 앞에서 과연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붙들어줄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믿음의 실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더 강해져라, 너희가 더 열심히 믿어라, 너희가 더 헌신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끝까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편지의 시작부터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아멘. 요한은 가장 먼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결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반복된 실패와 학습된 절망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이 기대가 무너진 우리를 향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붙드시는가? 그 첫 번째 대답을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네, 그 첫 번째 대답은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빛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의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성을 보여주며 진리, 생명, 임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둠은 죄와 거짓, 죽음, 혼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죄와 사망, 거짓, 혼란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빛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맞아요. 네, 창세기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서 혼돈과 공허는 단순히 어두운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존재는 하긴 하는데 질서가 없고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부활절 때 계란 나눠주는 거 해보셨어요? 계란 받아보셨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을 가방에 넣어놓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요. 그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을 한동안 쓰지 않았어요. 네, 몇 달 뒤에 그 가방을 꺼내서 이제 무심코 안에 뭐가 있는데 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이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제 오래전에 부활절이면 4월인데 7월에 이걸 열었으니 얼마나 이 깨진 채로 이 가방이 굴러다니면서 이 계란이 형태조차 없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던 계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냄새가 진동하고 열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저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엄마한테 혼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상태, 이 혼돈과 공허,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태, 원래의 모습은 무너져 있고 손대기는 두렵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실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처음에는 작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저의 부활절 계란처럼 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은 처음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망은 뿌리가 내려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불신이 되어 하나님 앞에 문을 닫는 상처로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순장도 하고 다락방장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손대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혼돈과 어둠과 공허 가운데 있는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을 본다, 빛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드는 힘은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0점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바라보던 이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을 붙드는 힘은 내 믿음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자꾸 스스로를 돌아보죠. 난 또 왜 넘어질까? 나는 또 왜 반복된 이 죄와 상처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스스로를 돌아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고 실패와 실망 가운데 더 깊이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흔들리고 있는 요한일서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점검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신다 라는 표현은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품고 그 위를 맴도는 것 같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위에 임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아직 질서가 없었지만, 생명조차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치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도, 우리 안에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둠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머무시며 공허한 마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빛이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상처, 학습된 절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이 실망된 마음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꽁꽁 숨기며 예배하러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 회복하긴 어려울 것 같고, 남들은 쉬워 보이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라고 느껴지진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의 어둠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은 7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에게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은혜, 그 두 번째는 우리를 사귐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아멘.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사람들 간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잘 알고 이 친목 도모를 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이 사귐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귐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취향이 같아서 그냥 만들어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귐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혼자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이 관계 속에서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귐,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친목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함께 참여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서로에게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 뭐 이런 거랑은 의미가 다르죠. 성향이 맞고 취향이 같아서 대화가 잘 통해서 가까워진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이 상하고
기대가 어긋나면, 이 차이가 드러나면 쉽게 멀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그것보다 더 깊은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맞아서가 아니라, 비슷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허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귐 가운데 이 관계 코이노니아로 부르셨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만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렵죠.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관계의 어려움을 단순히 우리의 성격 아니면 우리의 의지를 원인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장, 아담은 하와에게 2장에서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허브 공동체 형제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가장 깊은 연합의 고백이 죄가 들어오자 그 관계가 어떻게 됐죠?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하신 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열매를 줘서 제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책임 전가의 고백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합의 관계였던 이 관계에 틈이 생기고 벌어져서 자기 방어 기제가 올라오고 완전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연합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나를 숨기고 자기 방어로 남을 탓하며 이 관계를 깨뜨린다면 요한은 그것은 참된 사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귐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깨어진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느낌은 이런데 라며 나를 주장하고 맙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깨어졌던 사귐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회복은 역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귐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무너졌던 이 관계,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뿌리를 바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될 때 죄로 인해 왜곡되고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빛 가운데로 막 나타나죠.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꽁꽁 숨고 내 안의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빛 가운데로 드러내신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에 자신 있으신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혼자 버틸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귐 속에 머물 때 우리는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귐, 이 코이노니아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코이노니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는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의 선배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각자 청년부에는 잘 적응했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오랜 침체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이 친구는 잘 지내니?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청년부에 흩어져 있어도 그 친구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며 서로를 더 이전보다 더 허브에 있었을 때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기를 저도 바랬지만 정말 그 친구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친구를 사랑한 정말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친구가 자신이 동역자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점차 회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공동체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도 함께 세워가십니다. 저는 허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죠. 이 공동체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심는 지체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시간 치열하게 싸워온 눈물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순간들,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다라고 결단한 이 모든 선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나에게로 나오지 않겠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버티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고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해봤지만, 용납하겠다 마음 먹었지만, 이가 깨어진 관계를 다시 손을 내밀어 회복해보겠다라고 시도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제가 굳이 왜? 저 사람도 저한테 상처 줬잖아요. 저는 충분히 참았어요, 주님. 제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 관계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지만, 막상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가 더 쉽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고 우리가 인내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와 두려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은 7절의 마지막에서 그 근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귐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죠.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내 안에 사랑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던 것으로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크고 우리의 눈에 어려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실패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하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기도하다가도 금방 지치고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 문이 닫혀지는 게 자동 반사적이에요. 괜찮은 줄 알았던 내 상처가 올라오고 내려놓은 줄 알았던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고 싶고 이 주님을 붙들고 싶은데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이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기 어려워도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잘 내 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은데 실망할까 봐 두렵고 내가 믿고는 있는데 여전히 흔들립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이 기도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 부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너진 것 같아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작은 갈망이 있다면, 그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나의 마음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정말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두움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명해지는 자리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